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사랑하시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육수가 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빼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꾀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지금 7월달부터는 석장식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6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우주의 창조에 관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조목조목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서 써낸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창세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이 그대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175세를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파란만장하지만 아브라함은 훨씬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마른 땅에 헤딩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세의 믿음의 후사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 관해서는 26장에서 27장까지 좀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 축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보고 두려워서 제발 당신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으니까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가물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당신의 땅에는 100배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보니까 정말로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젠 당신하고 우리들하고 사이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하여 주셨던 축복이 이제 다음 3대를 거쳐서 주시는데 그 복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큰 복보다가는 야곱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소홀함이 그 에서에게는 큰 평생의 참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냥 예수 믿는다 이 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은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권, 장자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줄 만큼 그런 재산에 큰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보면 이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대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축복의 대, 믿음의 대를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첫째 주셨던 말이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이어가는 길. 이 맥입니다. 맥.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권이 바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에서가 더 형이지 않습니까?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분량 받았던 그 내용을 또 이삭은 자기 자식 야곱에게도 당부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누구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아예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시집장가를 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최소한 30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 한 대, 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도 부탁하는 것은 네가 아내를 맞이할 때 잘 맞이해라.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이방 사람, 요새 우리로 말하면 뭐 돈 많고 권세 있고 뭐 모든 재산을 다 가지는 이런 대기업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절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믿음의 대에 이어가는 이 통로는 너의 통로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대의 통로는 성경에 보니까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라. 그냥 너 믿음의 대 하나만 아니요. 여러 족속의 통로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냥 단순하게 준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이런 하루아침에 뻥튀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와
참 좋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막 주사람 교회에서 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하루하루 차곡차곡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뻥튀기 돼서 장년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차곡차곡이에요. 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불러서 축복해주고 당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멀찌감해서 누가 보느냐 하니까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야곱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너가 정해졌던 요 집에 가서 해라. 이거는 믿음의 가문이. 이 집에 가서 네가 아내를 취해서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대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멀찌감치 보느냐 하니까 에서가 보는 거예요. 자,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와, 이 얘기를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찌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귀에 쫑긋하게 듣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구나.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지, 축복권이 무엇인지 에서는 멀찌감이 진짜 팥죽 한 그릇 팔았던 그 장자권이 이렇게 귀한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게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는 에서가 멀리서 보고, 자, 그리고 또 봅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뭐하러 갑니까? paddan 아람으로 갔다. 순종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먼 거리를 내가 와 가야 합니까? 요사이 뭐 중매하고 뭐 그러면 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자기의 부모를 업신여긴 자식은 결국은 자기도 뭐요?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3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이 메시지는 그냥 복 주고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실천한다. 에서는 그냥 멀찍이 서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아버지 나에게도 복 주십시오. 진짜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뿐입니까? 축복권을 빼앗기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파죽 때문에 한 그릇 먹었다가 신세철떡 망했는데 아이고 아버지 나에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27장 39절 27장 39절 자 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서에게 아버지 제발 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왜 야곱에는 저렇게 기름지고 좋은 것이 있다고 축복해 주면서 내한테도 왜 안 해줍니까? 그래 오너라. 그래서 손을 얹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게 뭐예요? 땅에서는 너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늘의 이슬도 너에게 안 내린다. 그럼 뭐겠어요? 사람이 생각하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자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누가 본 거예요? 에서가 본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에 우리로 말하면 믿는 며느리도 있고 믿지 않는 며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며느리는 그래도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불교 집안 사람이 있어서 이거 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엉뚱한 짓 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빨리 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설거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가 본 거예요. 며느리지만은 한 민족의 대로를 걸으려 그러면 종교가 같아야 돼요. 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에스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9절에 봅니다.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안으로 맞아. 자기 눈에 보여지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믿음의 대를 좀 이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누구에게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고. 여러분, 이거 구경꾼이 아니에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야곱과 이삭과의 관계를 쭉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가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멀찌감히 보았던 에서에게 평생의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팥죽 거리가 아니라 잠잘 거는 내가 내 것 차지해야 될 텐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 이미 빼앗겼던 이 축복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야곱은 둘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둘째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지금부터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라. 여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2000여리. 그럼 우리로 말하면 한 800km 먼 거리입니다. 하루만 잠자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잠자다가 가다가 잠자다가 피곤하면 자고, 이런 세월을 긴 세월 동안 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여정이 멉니다. 하루아침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막 큰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는 사람 없고 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여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쉬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악한 것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더라.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첫날이 아니에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가다가 잠자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이 800km가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걷고 청년이 빨리 걸어도 하루에 걷는 게 한 100km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 얼마나 먼 거겠어요. 우리 지도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만주가 화란 정도 돼요. 화란에서 상례까지 오는 그 길이에요. 그럼 이게 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그 길. 옆으로 직진해서 가면 다 광야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강이 있고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을 거쳐서 삥 둘러오다가 보니까 먼 거리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가다가 잠자다가 피곤하면 자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얻어먹고 이렇게 가는 여정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이제 그것에 자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베델이라고 했죠. 자,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야곱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내 인생에 내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땅에 놓였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살짝 들려진,
그러니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땅에는 그냥 흔들흔들 돼 있는 사닥다리.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닥다리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눈에 보여져요.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러분 앉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서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도 혈혈단신으로 자기가 고생하고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인간의 혈혈단신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누가 같이 가느냐?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탁 내려다본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막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 혼자였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 4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서 다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너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내 자손에게 먼저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은 아무나 퍽퍽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생기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도 울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얘야 너 여기 조금만 있어라. 내가 가서 쌀을 좀 구해올게. 그런데 막 전쟁이 나. 그 전쟁이 나서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매일 찾아다니도 못 찾아. 60년 만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만나. 알고 왔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왜 갔어? 그래 아니야.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전쟁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받아서요, 꿈에 생생한 꿈을 받았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거든.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가 524장인데요. 제가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 이 찬송의 가사가 생각이 나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절에 보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주시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꿈에 생생한 것.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꿈을 꿀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이 잘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안 잊어버린 거.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분 꿈을 꾸고 피곤하면 꿈을 꾸고 그렇지만은
안 잊어버리는 꿈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도 진짜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에요. 평생토록.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으면 이 꿈을 한 번, 두 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돌베개 메고 잤던 야곱, 진짜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덮고 잤던 이 야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두렵도다. 왜? 자기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믿음의 복을 가지고 진짜 찾아가는데 이 야곱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뭘 얘기해 줬냐? 내가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이다. 집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미 다 주었지 않느냐. 벌써 꿈속에서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사막의 광야에 무서운 이리 때 이런 것들을 다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할 거처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이미 꿈속에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도 평생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은혜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 놀라운 일을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떡까지도 다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마음껏 주셨는데 받기만 받으면 되겠느냐?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10분의 1만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대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보통 보면 이삭에게 주셨던 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이 이삭에게 주셨던 아들이 형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 주셨던 아들은 12아들이야. 자, 여러분 번성의 복을 보면 두 사람의 번성이 빠르겠습니까? 12이 빠르겠습니까? 이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마음속에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 우리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너의 집이 될 것이고 네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팔이 부러진 자도 있고 허리가 아픈 자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먼 거리 포항에서도 예배드리고 영천에서도 예배드리고 대구에서도 예배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뼈도 만져주시고 등뼈도 만져주시고 삐었던 부분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진 팔도 주님 한번 만져주사 기부했던 그 팔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다시는 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